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의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전도서 7장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몇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자는 이름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름이 좋다라는 것은 단지 장명이 잘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름에 값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름, 과연 어떤 이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우리 모두의 각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에 통틀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혹은 그리스도인,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붙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대한 값을 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값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값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지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오델로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값을 제대로 못하면 사실은 생명값도 목숨값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갖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스스로가 무엇에 대한 값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까? 이름값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러나 그 출발점에 있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진정한 지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두 번째에는 어떤 그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혜자는 늘 끝을 의식하면서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절 말씀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잔치집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혼인집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을 아는 사람,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그 오늘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힘겨운 삶을 살아도 결국엔 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목표는 어디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표대를 보고 살아간다는 얘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표대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시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아웅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5절 말씀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중에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세상 누구든지 책망하는 거 좋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운 다음에 애완동물도 뭐라 하는 것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동물들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물며 사람이 나한테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 얼마나 싫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책망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바울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광야로 나아갈 때에 시므이가 계속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욕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더라. 저게 누구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나를 향해서 때로는 이게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뜬금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물론 그게 가슴이 아프고 나를 책망하는 것이 마음이 정말 아픈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시금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가 이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한번 하나를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뭐를 하지 않는 사람이요? 노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격 중에서 여러분들 누가 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그게 조금씩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욱 안 합니까? 여러분 욱 안 하십니까? 다 합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욱합니다. 세상에 저분은 욱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도 그분도 욱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욱하며 살아갑니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욱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건 난 성격이 그래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를 이렇게 참아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거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노를 바라기 이전에 먼저 인내를 합니다. 먼저 인내를 하고 좀 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성경에 우리가 단어로 쓰자면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화를 못 내는 거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이 온유하시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기에 우리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또 오늘도 애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를 바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노를 더디하는 것, 그리고 노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관계된 많은 이렇게 사람들 보면 이렇게 욱하고 이렇게 쉽게 노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까이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나에 대한 말입니다. 내가 먼저 욱하지 않는 것. 그래서 노를 바라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친절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사람. 이 말은 무조건 내내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어떤 순간에서는 우리가 정의를 외칠 수도 있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친절하셔야 됩니다. 친절. 모든 게 이렇게 말도 그렇고, 저도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부족한 게 늘 있습니다만, 친절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해서 여기서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리하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오늘 딱 했는데요. 1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지혜로운 사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헤쳐나가면서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값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늘 언제나 끝을 바라고 보고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노를 바라지 않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러면 가능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노를 바라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게 됩니까? 우리가 책망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망을 해도,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도, 그죠? 오늘 삶에 곧 내가 어떻게 무너질 것 같아도, 그죠? 그리고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래, 다시금 내가 이름값 해야지. 다시금 내가 이 책망을 들어도, 이 화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견뎌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그래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진짜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이 솔로몬이 살아보니,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해보고 살아보니,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이끌어 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고 얘기하냐면, 누구 없이는 헛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헛된 인생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14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날도 있고 좋지 못한 날도 있지만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병행하게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하루 좋으면 은혜다, 하루 나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러고 살아가지 말고, 하루가 나쁘더라도 주님 나에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내하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래 맞아 주님이 일하셨기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항상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행하시고 계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일들을 병행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바라봐야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